저는 이제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필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필연, 오늘은 8번째 시간, 하필이면 감람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감람산 하면은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2019년도에 우리 교회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로 기도하셨는가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고요. 20년에는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다라고 해서 또 한 번 더 설교를 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이제 기도할 때 방해하는 방해꾼들 해가지고 또 한 번 이 겟세마네, 오늘 우리 이 본문 가지고 방해꾼들 또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되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성지에 가면 이 예루살렘에는 산이 3개가 있고 골짜기가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제가 오늘 아주 그냥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인천, 우리로 치면 아스토리아, 거기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높은 시온산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 서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온산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시온산에서 조금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에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지금 황금돔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래서 지금 이슬람도 거기를 성지로 알고 있죠. 그래서 황금돔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플러싱입니다. 플러싱. 아스토리아 쪽에 시온산이 시작되고 조금 내려와 가지고 플러싱에 모리아산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리들렉 정도 가면 오늘 감람산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온산에서 시작해서 조금 내려오다가 모리아산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저쪽으로 가면 이제 감람산이 높게 있어요. 감람산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시내 전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감람산입니다. 제일 높기도 하고 그쪽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들은 다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저 여리고성에서부터 이렇게 오셔서 감람산에서 항상 쉬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루틴입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아스토리아쯤에서 시온산이 시작돼서 이 플러싱이 우리 중요하니까 거기에 모리아산이 있고, 리들렉 정도 가면 이게 감람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쏙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감람산은 말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의 시작이고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감람산을 2가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감람산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일들이 많았던 아주 인간적인 휴머니스틱한 그런 산입니다. 또 하나, 이 감람산은 가장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산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어제도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영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적이라고 해서 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영적인 사람들은 아주 휴머니스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아주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람산, 가장 인간적인 산인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감람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 말고 예루살렘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중턱에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베다니는 베이트 아니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뭐 어렵진 않습니다. 문둥병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 고침 받고 있었던 곳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고향도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주변에 있던 이 마을에는 너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진짜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르다가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마리아한테, 아유 마리아 쟤는 일도 안 해요, 주님 좀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곳이 바로 이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랑의 2가지 형태,
마르다처럼 진심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랑했던 사람,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 그 발치에 앉아갖고 그 예수님 말씀에 그냥 온전히 집중했던 사람, 둘 다 귀하죠. 이 귀한 두 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 감람산 아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극 보면은 그 장면에서 처음에는 이제 마르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쟤 좀 혼내주세요 막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결국엔 다 같이 웃고 다 같이 그곳에 즐거워하는, 그래서 늘 섬김과 분주함,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던 곳이 이 감람산 아래에 있던 베단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제 BBS 여기 보시면은 야, 이게 어제 이거 주일 밤까지 우리 교회 아티스트들이 주일날 밤에 모여가지고 그 늦은 밤까지 저거를 다 치라고 어제도 오셔가지고 마지막 작업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분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거 돈 주고 시켜도 못합니다. 이거 그냥 오셔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이 베다니의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문둥병 환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문둥병 환자였던 사람 이 시몬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모두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야,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오더니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확 부어버립니다. 자,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을 갖다가 그곳에다가 부어버리면서, 그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건 진짜 그 예수님 사랑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보니까 당장 그것도 얼마인지를 또 파악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저거를 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않냐라고 하면서, 자기는 가난한 사람한테 헌금도 하지 않으면서, 보면은 진짜 헌금하는 사람들은 조용하죠. 근데 진짜 헌금만 하지도 않으면서 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않냐라는 아주 원론적인, 법이요 하는 거 있죠. 가장 원론적인 거를 말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1데나리온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 사랑했던 그 여인은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확 부어버리고 자기 머리로 그 발을 씻어드렸어요. 그러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의 행진이 쫙 가는데, 제가 예전에 향유옥합 여인에서도 한번 설교했지만 그 부은 향유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코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줬고, 심지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받는 순간 그 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정반대, 그 무지한 폭도들 속에서 얻어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는 그 가운데서도 이 향은 없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는 어떻게까지 상상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피와 땀이 범벅이 된 그 순간에도 그 향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마리아가 한 그 행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적시타를 때린 거죠. 돈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진짜 적시타를 때린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선수 하나가 와갖고요, 뉴욕에서 아주 그냥 뉴욕 양키스를 박살내버렸죠. 그러니까 치려면 그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할 거면은 진짜 적시타, 가장 정확한 순간에 아주 필요할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하나도 안 아까워 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공간에 있었던 누군가는 왜 낭비하냐고 얘기했지만, 웬걸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일, 그 일에 가장 깊은 곳에서, 후각은 가장 발달된 오감 중에 하나인데 후각과 함께 이 패션이, 예수님의 고난이 함께 갔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힘들 때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마리아가 이거를 나한테 부어줬다. 하나님의 가장 인간적인 면모가 그곳에 있습니다. 또한 이 베다니는 또 특별한 곳입니다. 이 감람산은 베다니와 함께 정말 특별한 곳인데,
예수님이 늘 사역을 마치면 이곳에 오셔서 쉬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 사역하는 곳 따로 있고 가서 병 고치는 곳 따로 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곳 중에 하나는 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곳이 이 감람산이었어요. 참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저한테도 한번 대입해 봤어요. 내가 어디 가면 쉴 수 있나? 물론 집이죠. 집을 제외하고 어디 가면 쉴 수 있나?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진짜.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친구도 한 명 진짜 멀리 사는, 저 캐나다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둘이 그 동네 같이 사는데 가만히 내가 보니까 내 인생에서 힘들 때는 거기 가서 이틀이라도 갔다 오는 거예요. 한 이틀 갔다 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 그 착한 친구들 왔다고 막 자기 휴가까지 내고 막 밥도 해주고 같이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한 번은 갔는데 그 캐나다 너무 추워갖고 영하 30도가 넘을 때 한 번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야, 도저히 이렇게 추우면은 이건 안 되지만 그래도 네가 왔으니까 같이 우리 산에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1초도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 얼굴이 따가워가지고. 그렇게 추운데, 근데 뭐냐면은 내가 왜 저기를 저렇게 내 미국에 살면서 자주 갈까 했더니 좋았을 때 간 적은 거의 없어요.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든 가가지고 2, 3일 있다 오면은 또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오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놀랍게 저 감람산에 가셔서 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쉬었다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감람산에 가야만 쉴 수 있어요. 왜? 거기에 자신을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까지, 또 문둥병 시몬, 다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그들 마음 가운데 가셔서 우리 하나님이셨지만 너무나도 인간적이셨던 예수님은 그곳에서 쉼을 누리셨습니다. 참 이런 축복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와서 가서 쉴 수 있는 곳, 참 감사하죠. 그 멀리 있어도 쉬러 가잖아요. 멀리 있어도 가면은 마음의 위로를 받잖아요.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다니, 즉 감람산 중턱에 있던 이 마을은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었지만 그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쉼과 안식을 누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먹고 서로 안식하고 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굉장히 영적인 순간에 계시록 3장이면은 이제 초대교회 7교회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이제 계시록 3장, 계시록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가서 같이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함께 내가 너희들과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당회를 하는데 우리 당회 맨날 저 딱딱한 당회실에서 딱 앉아갖고 했는데 우리 서기 장로님이 한번 야 이제 우리 당회 집에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한 시간 정도 맛있는 거 먹고 서로 대화하고 기분 좋게 시작하니까 당회는 끝났는데 그냥 12시까지 그냥 얘기하고 놀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서로 좋은지 모르겠어요. 중년 남자들이 말이 많아져. 그래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같은 거를 해도 교회에서 하는 거랑 또 누군가의 집에서 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도전하는 거지만 하나님 저희에게 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집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 집이 마치 베다니 예수님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장로님 저 김치찌개 좀 해주세요. 내 가서 좀 먹고 싶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런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것만 막 쫓아가요. 영적인 날카로워. 영적인 분들의 특징이 날카로워요. 뭐 하면 막 지적하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영적이지 않아,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돼. 이런 거는 전부 다 예수님의 한 면, 가장 따뜻하고 가장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영적인데 왜 저렇게 차가울까?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왜 저렇게 항상 날카로우실까? 이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차라리 안 영적이면은 아주 판단이 쉬울 텐데 너무 영적인데 너무 따뜻하지가 않아. 이 간극을 도대체 어떻게 메꿀 거냐고요. 예수님은 오늘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도 이 편애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쉬고 싶은 곳이 있고, 가셔서 먹고 싶은 곳이 있고, 가셔서 싸우고 싶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리새인 집에 가서 한 번도 편하게 밥 먹은 적 없습니다. 불렀으니까 가긴 가는데 하나님의 그 공간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런 베다니와 같이, 감람산과 같이 가장 영적인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날카롭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이 크든 작든 그래도 성도들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또 그래도 우리 같은 동료들 불러다가,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축복된 집입니다. 그 집 크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집 작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또 다른 한 면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감람산은 at the same time 가장 영적인 곳입니다. 먼저요, 예수님이 일생에서 우리 성경상에서는 딱 3번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울 때는 굉장히 영적인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곳, 진짜 저도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 3번 우는데 3번 전부 다 감람산에서 우셨습니다. 가장 영적인 곳이에요. 첫 번째 어디서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우셔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였던 친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가 살릴 수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울음은 전파되잖아요. 두 누이들이 그냥 헉헉헉 우는 거를 보니까 예수님 또 마음이 동하셔서 나사로 우시고, 나중에는 결국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예전에 목사님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울지 말라고. 아니 뭐 왜 우냐고. 아니 천국 가는데 왜 우냐고. 그거는 아주 맞는 말이지만 오늘 이 본문, 즉 예수님은 가장 인간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물론 인간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계셨습니다. 울어야죠. 이제 못 보는데. 아니 젊은 부부가 한 6개월만 헤어져도 눈물이 나는데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못 보는데 당연히 눈물이 나죠. 당연히 울어야죠. 저는 어떤 분 설교하면서도 우시는 목사님 봤어요. 자기 성도도 우리 장로님이 가셨는데 설교를 하시다 우시더라고요. 난 그때 내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장례식 중에 가장 은혜로운 장례식이었습니다. 왜? 천국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못 보지만 나중에 또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 수 있는 마음, 휴머니즘은 신앙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 휴머니즘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이 우셨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죽음을 보고 우셨습니다. 두 번째 또 언제 우셨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자기 동족 이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제 망하게 됐어요. 이제 이 나라, 이 유대 땅에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자기 민족을 보면서 주님이 막 우셨어요. 주님이 막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십니다. 깊은 울음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조국, 주님도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이셨던 주님이 자신의 동족들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었다고, 이 감람산에서 울었다고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것도 신앙 자체는 아니지만 신앙 자체는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품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코리안 철치잖아요. The Korean Church of Queens예요. 아니, 심지어는 코리안이 철치보다 더 앞에 나와. The Korean Church of Queens예요. 네. 대단한 민족이죠.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아메리칸 철치라고 안 하고 코리안 철치 오브 퀸즈야. 그것도 앞에 정관사까지 붙여서 더 코리안 철치 오브 퀸즈.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을 포함한, 신앙 아래에 있는 그 신앙에 포함되어진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신 분들, 우리 크리스천들 많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은 또 한 번 오셨어요. 언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여기도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정상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 쪽 아래로 내려가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반대편 여리고 유대 광야로 내려가면 베다니 마을이 있는데, 오늘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십니다. 목사님, 눈물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땀방울이 피방울밖에 안 나왔다는 말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5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한 통곡, 아니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안 우셨겠습니까? 우시면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혹시 가능하다면, 하지만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장 거룩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이 감람산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민 올 때 맨 마지막 날 밤 어디서 주무셨어요? 보통은 부모님 집, 아니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제일 편한 사람 집에서 주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집중적인 부활 후에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승천을 베다니, 감람산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 베다니에서 자기 친한 사람들하고 마지막 밤 지내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가장 영적인 것과 가장 인간적인 것은 이렇게 함께 민글이 돼서, 믹싱돼서 어느 것 하나도 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여러분 영적이십니까? 그러면 따뜻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누군가를 품고 가장 편한 곳이 되어 주셔야 돼요. 나이가 그냥 막 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50이 넘었는데도 그냥 날카로워 가지고 맨날 그냥 사람들 옆에 가는 거 무서워하며, 그 사람 영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혼자 생각할 수는 있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 영적인 분들이 제일 영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따뜻하다고 해서 영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그분의 영적으로 기도해서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기도하면서 모든 중보기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성품이 함께 머물러, 예수님도 사람 편애하셨습니다. 죽어도 나사로 집에 가고, 마지막 부활하실 때도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도 있고 저쪽에 여리고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셨던,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향유를 부으면서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주님 사랑합니다고 했던 그 집에서 마지막 밤을 지내고 새벽에 막 올라가십니다. 오죽했으면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 스가랴 이제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이시죠. 그래서
그 스가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의 마지막 날 서실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이 결국에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저 스가랴 14장의 예언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온 유대인들 중에서 제일 비싼 무덤이 어디냐? 바로 저 겟셋마네 동산과 예루살렘 그 중간에 있는, 그래서 가보시면요 무덤밖에 없어요. 무덤밖에. 왜? 거기가 제일 비싼 땅이에요. 왜? 저쪽에서 오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저쪽에서 동쪽 문을 통해서 오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 찬송가도 480장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 문이 어디냐? 영어 가사로는 이스턴 게이트예요. 그래서 영어 찬송이 이럽니다.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over the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just inside the eastern gate over there. 그래서 우리 그날 아침에 그 동쪽 문 안에서 만나자. 동쪽 문 안에서 만나야 돼. 바깥에서는 만나면 이제 그건 끝난 거죠. 그러니까 I will meet you, I will meet, 우리는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 서지만 영어 원래 오리지널 가사는 그날 아침 동쪽 문 안에서 만나자. 즉 저 감람산에서 내려온 오실 주님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필이면 왜 감람산? 주님 사랑하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 예언이 생시되었고, 그 예언의 선상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 기슭기슭에 가난했지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착한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6월절 하루아침에 구원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따뜻한 사람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 주님에게 감람산 정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감람산은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 산입니다. 어떤 일화냐?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다윗에게 반란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면서 갔던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참 놀랍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도망간 산이 그곳인데, 이번에는 아들이 순종해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반대 방향 감람산으로 가서 바깥으로 도망을 갔는데,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바깥에서부터 예루살렘 한복판에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십니다. 반란한 아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쫓아냈지만 순종한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곳에 가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감람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퀸자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감람산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나사로처럼, 마리아처럼, 또 문둥병자 시몬처럼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쫓아가 하나님이 늘 오시고 싶은 곳,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야 하루 더 있다 갈래, 마지막 날 밤 나 여기서 묵고 니네랑 마지막에 티 한 잔 마시고 대화 나누다가 나는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가정들 되시기를, 이 땅에서 주님을 쫓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람산의 주님이 가장 인간적이셨고 감람산의 주님이 가장 영적이셨기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감람산 기슭에 살았던 자들처럼 주님을 쫓아가며 가장 영적이며 가장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